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지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탁구 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 탁구 칠 줄 안다. 그래요. 몇 분 안 계시네요. 그쵸? 조금 그럼 익숙한 거랄까. 배드민턴 난 칠 줄 안다 하시는 분. 예. 우린 거의 운동과 친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탁구를 동네 형들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선 제일 잘 쳐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전문적인 코치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과 붙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물론 꼼수를 부려가지고 한두 게임은 잡을지 몰라도요, 여러 번 쳐보면요, 금세 미천이 드러나서 상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대충 배운 사람은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 폼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 습관이 몸에 이렇게 배인 바람에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옛날 습관과 폼을 다 버리고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에너지와 시간이 듭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 교자도 뭡니까? 가르칠 교자 아니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쫙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임을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는 모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 배운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신학교하고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수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맞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핵심적인 계명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은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요 그냥 책 하나 펼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 그거 뭐 배워야 됩니까? 그까이 거 뭐 대충 그냥 본능대로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배우려고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툽니다. 우리는 집착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해서 그래, 난 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드라마나 아니면 가요 같은 거, 소설 같은 거로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어떤 왜곡된 사랑을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자신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을 받는 상대도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사랑이 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전문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 그 자체시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느끼는 첫 번째 정서는 뭐냐면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먼저 생각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다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이 갑니다. 그 식당에 가니까요 시설이 굉장히 청결하고
주인과 종업원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다 좋아 보입니다. 음식 가격도 적당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음식 맛이 없어요. 그럼 다시 그 식당 가시겠어요? 안 갑니다. 즉 음식 맛이 있는 것이 바로 식당의 제일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동의되십니까? 이번 선거를 경험하면 느낀 것이 뭐예요? 정말 이 정치적 이념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구나.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구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은 사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여러분, 제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감시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정치의 속성이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부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이나 아니면 뭐 종교에 의지할까요? 저는요,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짝퉁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보고 누리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짝퉁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면 찐 사랑, 진짜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인,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만이라면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내용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로 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5절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란 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선한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정한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왜? 너희는 내 제자니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구체적인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대하라요. 이 미워한다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모욕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편하게 참 좋은 말씀이니 참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이것이 나를 따르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안 들린다, 나 안 들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모르셔. 예수님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자야.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무력감이라 해야 될까요? 저희 한계라 해야 될까요? 어떤 거냐면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인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 아닙니까? 전문가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의사 말을 듣 전문가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부부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상담자를 찾아가요.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심각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목회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라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그거 이야기를요, 어떻게 합니까?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결정해서 해결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문화의 특징을 생각하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말을 안 듣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교회도 목사도 필요 없어요, 별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될 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귀에 닿으면 듣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말씀만을 듣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스피드 퀴즈 아시죠? 가족 오락관에. 근데 문제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패스, 통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깊이 있는 고민하십니까 지금?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그렇죠? 너무 쉽게 그냥 패스하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적이지 않냐, 이 한마디 말로 그냥 싹으로 무너뜨리고. 두 번째요, 대놓고 무시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중간 타협점을 찾는 것이죠. 자기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상황화합니다. 적당히 적응해서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은 내가 못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할게요 하고 서랍 속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라벨 하나 붙여두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먼지가 가득 쌓이도록 내버려두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까요? 왜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들어놓고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저거 봐 저렇게 하고 있네. 뭐 하려고요?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 의로 삼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강남 좌파란 말이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요 좌파예요. 근데 삶에서 나오는 행태는 뭡니까? 자본주의의 맛에요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여깁니까? 나 옳은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여깁니다. 왜? 나의 신념은 이 공공의 어떤 많은 사람이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 삶은 뭐예요? 그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 이런 삶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로맨스 괜찮아. 남이 하는 건 불륜이지. 이런 이원론이 굉장히 우리 간에 팽배합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식적으로는요 사랑해야지.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근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이거는 조금 내가 더 노력하면 언젠간 되겠죠 하고요, 솔직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는 위선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 행태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 사랑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삶의 고백이 없다면요, 우리는 더 큰 죄인입니다. 왜?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한번 순종해 보는 사람이에요. 한번 까짓거 해보자. 저는요,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이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순종하는 게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 순종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우리의 어떤 죄성과는 완전히 충돌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어떤 죄성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을 닮아 있습니다. 라멕이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예요? 내 해코지함 나는 배로 갚아버려. 이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해가지고요, 초인적인 의지를 발동해가지고요, 기어코 이 말씀을 성취해냈다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옳은 것이니까 네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왜? 저는 이럴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신 알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해낸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을 스스로 힘으로 읽어낸 사람,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남들이 다 못하는 걸 해낸 거예요. 엄청난 수준의 어떤 의를 이뤄낸 겁니다. 이 사람 옆에 있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전 못 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담배 끊은 놈하고는 상종하지도 마라. 왜 그럽니까? 얼마나 독한 인간이 저거 담배까지 끊었어. 그 얼마나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왜 저거밖에 못해?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가운데 저는 이거 기독교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기독교 이렇게 오해합니다. 대단한 일을 이뤄낸 소수의 영웅과 그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기독교라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막 1.1을 틀림없이 완전 삶으로 다 살아내 완벽한 그 삶을 살고 있는 한 몇몇의 그 소수의 어떤 영웅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아니면 너희는 나를 주로 신할 수도 없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옛 사람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동행하신 가운데 성령과 함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도 예수님의 놀란 그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한 소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소수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아니면 삶의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 죄를 용서해달 기도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뭡니까? 되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서 이 사랑은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랑이야, 그 불신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네가 마땅히 해내야 돼,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내가 옛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요, 다 해버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부 예배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 뭐예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한 종이 있는데,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으라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니까, 넌 빚 갚을 때까지 나는 너 못 놓아주니까 감옥에 내가 쳐넣을 거야. 쳐넣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종들이 와가 주인한테, 저 나쁜 놈입니다. 자기는 1만 달러 빚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러 빚을 진 동료를 저렇게까지 학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라 해가지고, 너 내가 1만 달러 빚 탕감해줬는데도 그딴 식이냐 하면서요, 책망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개인이 상상할 수 없는 소위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반대로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의 금액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무려 100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큰 금액이죠,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 1000만 원, 1500만 원 손해를 끼치고 난 다음에도 뻔뻔스럽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괜찮아 하는 분 계셔요? 다 왼수 안 되겠습니까? 10년, 20년 사귄 친구랄지라도 왼수되는 거예요. 1000만 원, 1500만 원 빚지고 뻔뻔스럽게 하면요, 우리 안에 울분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뭐예요? 자기 빚을 못 갚아가지고 빚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식들, 자기도 다 막 어떻게 하게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왼수죠, 이 사람이.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니까, 33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동의하시죠? 마땅하죠, 그렇죠? 왜요? 그 근거는 뭡니까?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것의 근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1만 달러 빚 탕감한 사람 누굽니까?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 신명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수 믿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뭐예요? 이미 1만 달러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35절, 3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악한 자인데, 내가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인데, 예수님 나의 십자가 빌려 죽으셨는데 그거 모르고 예수님 조롱하던 그 나쁜 놈인데,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부셔가지고 내 죄의 값을 다 탕감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36절 말씀 나오는 거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 본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비를 지금 받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지금 갚아하고 있던 그 불의한 종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기회였어요, 기회. 이 신적인 영역의 사랑,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받았었는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요?
그가 성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인격 수양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만약 그 상황이라면, 물론 그도 지금 일만 날에 탕감받고 난 다음에는 기뻤겠죠, 신났겠죠, 행복했겠죠. 하지만 골목을 딱 돌아서네 그 왼손은 딱 나타나 뭡니까? 한순간 뚜껑 안 열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불의한 종이 된 사람의 실패의 이유는 그가 인격 수양이 덜 돼서가 아니에요. 누구도 이 상황에 뚜껑 열립니다. 하지만 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정말 큰 혜택을 입은 수혜자라는 거예요. 행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인생이 진짜 한마디로 대박 맞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에 대한 기억을 놓쳐버리고 지금 그 원수를 바라본 순간 자기를 어떻게 여깁니까? 나 억울한 사람이야. 나 원통한 사람이야. 나 한 있는 사람이야. 저 내 믿었던 친구놈이 나한테 빚도 안 갚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뭡니까? 1만 원을 탕감받는 그 기쁨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현재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자기를 사로잡아 버렸던 것입니다. 억울함의 정서가 그를 꽉 지배해버린 것이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란 말입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애쓰고 수고하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나가면 그렇잖아요. 진짜 지뢰밭 같아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 막 부지기수 아닙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왼손놈들이 한 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관계가, 나를 정의 내리는 그 관계가 그 왼수와 나의 관계로 여기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 현재적인 모습, 우리를 설명하는 건 뭐냐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행복할 때나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 안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주목해야 되는데 그걸 믿으면 바라봐야 되는데 자 그걸 놓치고 이 관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 왼손의 관계 안에 내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시죠? 그가 억울하고 원통하게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 감을 갇혀버렸습니다. 이푸섬이라고. 다행히 도움을 얻다가 타로하게 되었어요. 타로겠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수많은 보물도 발견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 갇혀 있어요. 여전히 그는 행복하지 않죠? 왜? 증오와 미움과 분노. 아니 그거로 인생 낭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지나간 관계예요. 그게 현재적인 문제가 의미 없어요. 지금 누린 풍성 행복도 누리면 되는데 여전히 그는 감옥 갇힌 사람처럼요 복수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 위대한 사랑을 하는 것은요 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의 문제입니다. 내 존재가 어떠냐에 대해 지금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가 또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사랑하자 이거는 실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위대한 사랑을 지금 받았는가,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붙잡는 것, 바로 그 문제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이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사랑하고 난 다음에 상대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만나게 될 때 그 관계 가운데 자꾸 주님을 초대하세요. 그러니까 힘들 때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뭘 경험하게 됩니까? 그가 나한테 이 해를 끼치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런 나를 주님은 변함없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큰 나를 용서를 하시는구나. 이게 죄인의 복이에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가 당장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선해지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의 지식이 내 가슴과 내 전인격을 다 채우기 위해서 요거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여정이 뭐라고요? 바로 요 여정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요, 에덴의 선악과 아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저 여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여정이 뭐라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 나무 아래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싸움이에요. 요거 싸움. 내가 뭐 더 사랑하지 이거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뼈저리게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게 바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핵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서 훈련받는다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전문 사랑인 양성소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혹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아, 영상 예배 들어도 뭐 드릴만 하네. 그런 이런 마음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 요새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별로 안 하나 봐. 설교 좀 시원찮아. 여러분, 이거는 저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기입니다.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겠네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이 함께 모여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당히 이러고 편하고 좋네 이런 마음 듭니까? 그게 바로 한국 교회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성도한테 물어보니 다 상처받아 그랬대요. 저는 전 말도 안 되는 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지 않을 거를 기대하는 게 엉터리 같은 기대예요.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상처받으려고 존재하는 곳이에요. 왜 이 공동체는 어떠냐면 딱 한 가지는 묻습니다. 너 예수님 영접했어? 오케이.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그가 성격이 어떤지 삶의 배경이 어떤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형제 자매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교회는 원래부터 뭡니까? 상처받아야 돼요. 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사람은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생활 안 해서 그렇죠. 마음을 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진심으로 누굴 사랑해봐야지 뭐 배신도 당해볼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라고요? 진짜 전문 사랑인이 되고 가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인간관계를 지금 힘든 것은요,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성장통이에요. 운동을 막 해야 근육통이 있어야지 뭡니까?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거 쏙쏙 피해 다니면서는 그거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 맞아, 그래 동의하고 있으니까 난 그런 사람 되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지식이 삶으로 내려오는 거는요, 다 그 고통의 과정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천재가 없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본 신앙의 대가들도 뭡니까? 우리 똑같은 과정 경험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주님께 얼마나 상처 드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뭡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테리 앤더슨 기자라고 AP통신의 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잘 익숙해 아는 것은 이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이걸 전 세계에 보도한 어떤 그런 기자분이에요. 이분이 레바논 내전을 겪고 있던 레바논에 특파원으로 가가지고 취재하는 중에 그만 반군에게 인질로 억류되었습니다. 이 반군에게 억류된 기간이 무려
7년이었대요. 와, 7년 동안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억류당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경험합니다. 더 힘든 게 뭡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유에 대한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겪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 이 무기력감, 우울감,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 답답함들, 권태. 너무 힘들었겠지,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그냥 희망의 파편 조각이라도 발견하고 싶어가지고 좀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읽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분 표현에 화가 났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사랑하라니요, 지금. 선대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가 1991년 12월 4일 무려 2455일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제 석방되었습니다. 자, 석방하는데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가 질문합니다. 자, 그냥 힘드니까 그냥 막 지나가다가 한 질문이 그를 딱 발을 멈추게 한 거예요. 당신은 당신을 억울해 가뒀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그 무슨 말 해야 될까 머뭇거리고 있을 때 뇌를 스치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을 그냥 드린 거예요, 기도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요, 우리의 상처받은 원수로부터 고통받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보게 될 때 그 원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미 사함받았지. 그걸 내가 알지.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암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용서가 나오지 않고 주님과의 기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심 담겨가지고 들려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애통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소리 높여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한 게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 은혜의 표피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순간에 은혜의 깊숙한 곳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언제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실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뭡니까? 우리는 그 원수의 관계 가운데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젖어있는 행복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찬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함께 깊이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기로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게 고통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심장이 막 뛰고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정서를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하지만 믿음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이 관계 안에 갇혀있는 수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에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주인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 버림으로 우리에게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요 이제 예수람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보이는 현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칩니다. 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자질이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영혼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샘처럼 넘쳐납니다. 난 그 사랑으로 삽니다. 더 이상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의 마음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집중하면서 그 사랑을 풍성 누리며 살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 풍성함 넘치게 해달라고.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약함 아시죠? 나를 붙들어요.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나를 지금 붙들어 달라고. 함께 좀 간절히 간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넘어집니다. 주님 너무나 쉽게 내 보이는 것이 흔들리는 거 아시죠?